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 본문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을 받은 손님들은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손님을 전송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18절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받아야 될, 축복받아야 될 사람 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 공도, 혹이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그 다음에 권속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특권과 함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롭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책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마냥 좋아, 그렇게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게 들렸다, 내가 지금 확인하러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확인하러 갈 필요는 없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시겠다는 얘기는 내가 내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옳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인간들은
죄악이 너무 심해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이 불의한 자들만 심판하시지 의로운 자들 심판하실까라는 생각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는데 그게 23절로 25절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은 안 맞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의 결정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릇없는 모습 같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의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롯과 그의 가족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 몇십 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중보자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분명히 온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50명 찾으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련한 협상 전문가 같이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4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자비롭게 대답해요. 40명 말미암아서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협상에 자신감이 생긴 아브라함은 공손하지만 대담하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30절 상반절에 내 주에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양보를 하세요. 30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양보를 얻어낸 아브라함은 더 기준을 낮춥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쯤 되면 하나님도 좀 짜증을 내실 만한데 하나님은 한 번에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역시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다음에 보면 무례할 정도로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면서 마지막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절 상반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이 끈질기고 집요한 모습에는 놀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요. 관대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32절 하반절에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3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의는 은혜와 자비로 둘러싸여 있어야 참된 의가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19로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그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환우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의에 대한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중보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더불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함께 담고 있는 의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와 함께 새로 생긴 종교가 하나 있다고 해요. 교회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종교라면, 교회교는 교회의 안위와 자기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교가 우리 안에 생겼다라고 해요. 일부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곧 성경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교가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너무나도 등한히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끌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도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닷물에는 소금이 4%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닷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970만 명이 지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회는 전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4%의 소금이 바닷물을 바꾸는데 20%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바꾸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초기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의 방향,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를 향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방송이, CTSO 같은 기독교 방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책임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그리고 계도하면서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권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공공의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비대면 기간 동안에 CTS를 보고 저희 성도님들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쳐야 될 영향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전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의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동시에 특별히 CTS 기독교 방송이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의 책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그 의가 은혜와 자비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가 옳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그렇다고 그 어려움을 핑계로 인해서 불의한 일들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는,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